박수를 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호소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인간이 창안한 모든 인간의 예배 형태로부터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예배의 형태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 그 사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교회 그리고 재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을,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6년 전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러 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신앙을 시작한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신학과 면접을 보는 그 아침에 그곳에 함께 참여한, 시험을 보러 온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10계명 외웠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 외웠습니까?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대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당신은 오늘 면접 힘들겠는데요? 아마 불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학생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 천사의 기별 외우지 않았습니다. 10계명 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신학과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일로 얼마나 방황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학생에게 기회는 뭐냐면,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암송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암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하면, 하나님, 저는 신학과에 합격해도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 학생은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그 학생이 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침례를 받으면서 문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신학과를 가면 참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너무도 마음에 묻혀 있어서 고등학교 3년,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과
방황을 하게 했던 것은 내가 정말 신학과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신학과를 입학하고서도 계속 방황했습니다. 자퇴서를 여러 번 내려고 했고 휴학계도 여러 번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야 그 모든 방황은 사라졌어요. 내가 신학과를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든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해했더라면, 그 전에 나에게 누군가가 분명하게 알려주었더라면 내가 왜 재림교인이어야 하고 내가 왜 재림교회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지에 대하여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한다는 것은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에 대한 것부터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재림운동으로 시작된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40년, 물론 1833년 이전부터 이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한 이 재림운동,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면서, 특별히 1840년부터 예수님께서 1844년에 오실 것인데 준비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1844년 혹은 1833년 10년 혹은 4년의 기간을 두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 기별을 강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1844년 3월 22일, 그날이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있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퍼했을까요?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실하게 고대했는데 오지 않아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자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봐라, 처음부터 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다시 1844년 여름부터 그들이 다시 한번 예언을 연구하니, 주님이 오시는 날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다. 유대인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1844년 10월 22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외칩니다. 주님 진짜 온다. 나와라.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형태에서, 아니 잘못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형태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초청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요. 이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5만 명이요. 그 당시 5만 명이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0일 오지 않았어요.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번에는 정말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어떤 빛을 주셨습니까? 하늘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특별히 이 십계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신의 영원한 예배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254쪽에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리비안 헤럴드 1890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나이슨,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의 여부를 묻는 서신을 나에게 보내왔으며 나는 진실로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답했다. 이 사진은 이 초기 문집에 있는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재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그 길이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기별이 주어지면서 기질이 일어나고, 기별이 주어지면서 기질이 일어날 때마다, 메시지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볼 때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기록된 이 14장도 그렇고요, 중심은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나 이마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별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성경 전체에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37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에는 31회가 등장해요.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은 뭐라고요? 어린 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외쳐야 하는 기별, 이 기별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외칠 수 있는 기별이 아니, 세상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라면 그저 이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야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뭐 해야 한다고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 목요일 낭독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쟁투는 실제로 충성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직면하게 될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는 위협적으로 들린다. 숨김없는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자신의 피조물이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치명적인 위험이 앞에 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경고의 표지판이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그 14장 10절에 있는 이 말, 무서운 말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악인의 편에 서는 자, 짐승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인간이 만든, 사단이 만든 그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경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호소가 세천사의 기별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익사,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물에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3개월 후에 여름이었는데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물에서 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막 얼굴이 우락부락 이렇게 타고 나오시더니
그 물에서 놀고 있는 저를 들어서 그냥 더 물가 안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면 다시 던져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오늘 죽어봐라.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던졌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이 위험한 물에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당한 이런 곳에서 너 이런 위험한 행동할 거냐? 라고 저에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애절한 호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내용은 일곱 재앙, 마지막 일곱 재앙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특별한 어떤 부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째 부활 때에, 악인들의 부활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정죄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악인들이 보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것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아니 이게 내가 잘못한 선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하여 이 세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형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계명을 지키고, 이 한 동사가 두 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뭘 지켜요? 예수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결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기 위함이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경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못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치시고 그 죗값을 뭐 하신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꾼 그러한 법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래서 영원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만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예수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믿음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신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본받아야 한다고요. 세 번째는 사명 성취를 위한 믿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뭐 할 수 있는 사람, 내어 던질 수 있는 희생과 겸손의 사람, 그 믿음을 뭐 해야 한다고요?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은 자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대쟁투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사람, 율법,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단의 괴락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한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야 하는 기별이 뭐냐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취급해야 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할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쟁투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 사단을 따르고 그리고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 배후에는 결국은 일요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 이것이 정말 진짜 살아있는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날 가지고 뭘 그러나 이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율법에 변경되어진 유일한 것, 어쩌면 유일한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변경된 유일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결국은 점점 하나님의 표를 떠나가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안식일의 쟁점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 신학자인 이 조지 나이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책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쟁투에 있어서 예배의 날은 단지 충성과 참된 헌신과 예배에 대한 외부적인 상징일 뿐이다. 날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다. 결국 지옥에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표현은 이 악인의 부활이 일어날 그때를 말합니다. 수많은 토요일 준수자가 있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자란 말된 토요일 준수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토요일이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깊이 배려하는 변화된 개인으로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짜를 넘어 마음과 충성과 예배의 문제로 옮겨가야 한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표시냐면 하나님께 충성.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표시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날을 단지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빼버리고 이 날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핵심 기둥, 뭐 하늘 성소, 조사 심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도행적 560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기둥이다. 복음교역자 315쪽에는 죄의 속죄물로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다. 복음교역자 156쪽에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죄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도록 인도하여야 하며, 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써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뭐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계명과 복음, 율법과 복음의 정 가운데 서서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뜨거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이 저녁에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뜨거움이 있는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뜨거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발적인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가장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뜨겁게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은 냉랭하면 안 돼요. 안식일 교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안식일 교인들은 주저하면 안 돼요. 안식일 교인들은 나만 믿으면 안 돼요. 안식일 교인들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팽이 가족의 나들이 모습입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비치는 불빛이 보이는데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달팽이들의 행렬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폼페이 화산 유적 중에 한 장면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화산재가 쏟아지는 그날,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와 딸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꼭 껴안고 그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던 사진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이 줄에 매달린 빨래집게 2개입니다. 비가 왔는지 물에 젖어 있어요. 근데 나란히 매달려 있는 흠뻑 젖은 이 빨래집게가 왠지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따뜻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천명사역, 천명성도, 이 세 사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것과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제는 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교리에서, 그 거짓 예배 형식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초청과 함께
그렇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뭐 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과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그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지리 모스카라 목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썼어요. 개미들이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월동을 하던 이 개미들이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맞아서 한 개미가 땅 밖으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100cm 넘게 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개미들이 나온답니다. 그럼 개미가 봄이 왔음을 느끼고 따뜻한 이 봄 햇살을 가득히 머금는데요. 머금고 가서 또 땅굴로 들어가서 한 개미를 이렇게 깨운답니다. 자기의 온기로. 그러면 이게 또 다시 개미가 2마리가 나온대요. 그럼 2마리가 나와서 그 개미가 또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머금고 그 따뜻함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 2마리를 깨우면 그럼 4마리가 되는 거예요. 4마리가 8마리, 8마리가 16마리. 여러분, 제7회 안식에서 열린 교회가 오늘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이건 우리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엇이 행복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해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근데 누구의 사랑으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